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도요, 영적인 아버지가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소위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저도 우리 주비전 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 직분자들이 되기 원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목회서신을 좀 함께 강해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목회서신은 신약성경에 딱 3권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본문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이 마음을 품고 한 몇 주 동안 더 진도가 안 나가요.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고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그러면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한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3절, 5절, 10절, 11절 계속 나와요. 교훈, 가르침, 교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 목회를 어떻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성도들, 직분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이 1장 1절부터 11절 서론적인 이 부분에서 딱 집중해서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 교훈이에요. 교훈.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른 교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 건강한 교훈, 올바른 가르침이 교회에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교훈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겸손해라, 착한 사람 되라,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 아버지의 말이 효과가 있고 그 말대로 아들이 살 수 있는 여러분 힘이 뭘까요? 바른 교훈,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그 교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 목회 서신을 기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에요. 바른 교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만이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런 신분의식이 그에게 딱 있어서 1절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걸 딱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훈, 가르침, 설교, 말씀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바른 교훈을 할 수 있겠어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해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정의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음란한 자는 순결을 선포할 수가 없고 더러운 입은 진리를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교훈은 바른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사람. 이 말을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외교관이라고 하는 말이 보냄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외교관, 대사.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 이름이 AFC예요. Ambassador for Christ. 주님을 위해서 보냄받은 대사. 야, 엠베세더가 대사거든요. 아포스톨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종, 주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른 교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교관들, 대사들은 외국 나라에 나가서 본국을 대표해서 일을 합니다. 자국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자신의 명예나 출세나 성공,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 나라에 가서 일하지 않아요. 본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받고 사명을 다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삽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의 본분이 무엇이고 사명, 미션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이것인 것을 알고요, 바울은 이 일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바른 교훈이었어요. 바른 진리였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가르치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바른 교훈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실력이나 그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의 집안이 베냐민 지파, 아주 뼈대 있는 지파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가 올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를 보내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나를 보내신 예수를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고 바른 교훈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진리요 성령의 생수가 바울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수원 아무리 그 물이 깨끗해도요, 수도관, 우리 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수도꼭지가 더러우면 그 물은 오염되고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교훈의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그 진리를 전하는 자가, 우리가 바른 사람, 순전하고 깨끗한 통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입이 순결하지 않으면요, 바른 교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만 여러분이 듣고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이면, 잘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보셔야 돼요. 그의 인격을 보고 행동을 보아서 그가 증거하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게 살면서 전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사의 영적 스승인 존 칼빈은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힘껏 따르지 않는다면 강단에 오르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설교자가 입만 번드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그의 삶은 더럽고 추하고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목이 부러져 당장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들, 찬양하는 사람들,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그 입과 삶으로 오히려 죄를 짓고 강대상에서, 강단에서 마이크 잡고 더러운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거친 언사와 내용들이 강대상에서 쏟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강사, 그런 교사, 그런 간증하는 사람, 설교자들은 여러분 멀리 하셔야 돼요. 더러운 입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또 사역자로, 지도자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과 일, 봉사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바른 사역자가 되고 바른 목사가 되고 바른 선교사, 바른 장로, 권사, 집사, 바른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른 사람이 아니면 바른 교훈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말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성경을 눈으로 펴서 읽기만 하고 설교를 듣는 것만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죄악을 떠났는가? 나는 깨끗한 종인가를 스스로 늘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순전한 그릇이고 깨끗한 종이라고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다윗 같은 신실한 사람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고 성령이 더 이상 그를 인도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바른 교훈, 순전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 봉사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 바른 종, 깨끗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요, 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른 교훈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떠나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면서 자신을 이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제2대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먼 곳에 떠나 있지만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내서 그가 어떻게 사역하고 목회하고 목양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렇게 늘 자신의 제자들과 영적 자녀들을 항상 관심 가지고 살펴야만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분명했어요. 디모데 역시 이 교회에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교사와 목자들과 섬기는 직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들인데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바울이 떠난 뒤에 이 사람들이 그동안 바울이 가르쳤던 교훈과 말씀과 다른 교훈을 가르쳤어요. 3절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들을 지도하라고 디모데를 남겨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이 다른 교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false doctrine이라고 말해요. 가짜 교리, 잘못된 교리를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교리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잘못된 교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막 가르쳐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쓸데없는, 영적으로 별로 유익도 없는 지식들인 신화가 어떻고 족보가 어떻고 여기에 관심 두어서 논쟁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말다툼, 그러면서 분열, 다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신화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요, 교회를 지금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오히려 결과가 뭐냐? 변론과 논쟁만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니, 심각하게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면요, 이렇게 돼요. 잘못된 교리, 사상, 다른 교훈이 전해지면 성도들이 논쟁과 말싸움이 일어나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르침, 사회적 기준, 세상의 기준이 교회를 물들이고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살 이단 교리가 들어오고요. 사이비, 정치적인 주장들, 돈 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성공주의가 교회를 막 판치게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고 또 말씀을 들었어도 신자들이 말씀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서 삶으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점점 혼합주의, 세속화가 돼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또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이들이 다 떠난 뒤에는요, 이 에베소 교회의 결국이 어떻게 됐느냐? 요한계시록에 가면 2장에 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려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르지 못한 사역자들, 직분자들이 가득 차서 성도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세상의 이야기, 정치하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출세하는 걸로 가득 차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믿음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교회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에 틈을 내주면 나중에는 다른 교훈, 거짓 교리를 살살 허락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첫사랑도 다 밀어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막에 보면요, 낙타가 있어요. 사막의 배라고 하는 낙타. 이 사막에 이전에 고대에 보면 대상들이 물건을 싣고 사막을 건너가서 건너편에 가서 장사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막을 끌고 가다가 추운 밤에 텐트를 치고 이 사람들이 잠을 자는데 낙타도 춥고 모래바람이 불면요, 그 텐트로 와서 틈 사이에다가 고개를 집어넣어요. 처음에는 코부터 집어넣고 그 비좁은 틈으로 밀고 들어와서 얼굴이 막 들어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점점 열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나중에는 낙타가 그 텐트 속으로 다 들어오고 주인은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처음부터 여러분 단호하게 막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세상의 것, 거짓 사상과 혼합주의, 이단 사상,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를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의 뱀들과 거짓 정보들, 사상과 정치, 이단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지금 찾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직분자,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이 중심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바른 진리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면 어떤 열매를 맺는 줄 아십니까? 우리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가 바른 교훈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면요,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바른 교훈의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의 종과 여러분의 목자들, 교사들이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새 조금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 우리 전부 다 내가 재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저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이 막 뭔 일 있나 하고 들어와 볼 수 있도록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아멘 계속 하셔야 돼요. 주의 종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요, 교사들이, 직분자들이, 여러분의 목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른 진리를 가르치면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멘으로 나도 믿습니다 하고 반응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가 말씀을 가르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가 하는 설교, 여러분 목자가 가르치는 말씀,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비록 여러분 목사가 세상의 학문과 경험, 인생의 경험, 잘 사는 법에 대해서는 미숙해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제자 삼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고집스럽게 가르치고 원칙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고 본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삶의 유일한 표준, 영적 헌법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종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이렇게 교회에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하며 그를 세우고 있어요. 바른 하나님의 사람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렇게 사역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제자를 삼고 바른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바른 교훈과 하나님의 종은 출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이 바른 교훈과 바른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들이 나올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교훈은 아멘. 여러분, 이 교훈 바른 교훈이에요. 저 거짓 교사들과 세속적인 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된 교훈, 디모데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 이 바른 교훈은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은 바 이 바른 교훈을 증거하고 전하는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과 말씀 증거,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속에서요,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의 목적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 우리가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사역의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설교와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역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나 스스로 먼저 복음을 충만하게 누려야 돼요. 복음에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복음이 있지 않아요?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한다. 요즘 세상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자녀들 서울대학교 보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가, 이거 알려주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로 살고 그 복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도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비전교회는 이제 5월달 중순경에 직분자 선출을 위한 첫 공동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참 많아요. 우리 교단만 해도 12,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신자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전라북도에만 해도 한 3,500여 교회가 돼요. 그런데 우리 주비전교회가 그 교회들에게 또 다른 한 교회를 더 더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따라 바른 교훈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권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마음에 합한 사역자들이요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사도 바울과 같은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복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세상적인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직분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된 바울이 그의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서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들과 직분자들,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관심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 선교사 이 직분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로 전하는 바른 사람, 하나님의 종인지를 돌아보게 도와 주옵소서. 더러운 입술로는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메신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내 인생이 변화되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고 사역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